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본문 창세기서입니다.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있습니다. 31장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새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요즘에 꽃의 계절이잖아요. 여러 가지 꽃들이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제가 찬송할 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유독 한 주간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봐요.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피곤해 보이시고 이럴 때 제가 뭘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될지 그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 반가운데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참 저를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는 게 참 전쟁 같죠. 또 우리 찬송을 보니까 참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나는 심히 고단하나 또 영혼도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 드릴 건 없고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오늘 또 때마침 맛있는 음식을 외부에서 먹는 날이니 그걸로 힘을 삼으셔서 또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또 야곱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 본문은 뭐 그런 야곱의 귀향,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 장자권 형의 쌍둥이 형제이지만 형은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장자권을 빼앗더니 나중에 아버지의 그 형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권까지 빼앗아 가지고 피치 못하게 또 살고자 엄마의 고향에 바단 아람으로 이게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게 630에서 100k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사람이 걸어서 몇 달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먼 거리예요. 왼쪽 그림에 보면은 브엘세바가 태어난 곳인데 거기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을 저 먼 엄마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라고 하는 이 대단히 먼 거리로 도망가서 살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20년 세월이 지났고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갑자기 장인이자 처남들이 자기에게 분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자기에게 돌아가야 될 이 유산의 분기 뭐 재산의 모든 것들이 처남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매형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매제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좀 언짢고 전과 같은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너의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에 이제 다시 야곱이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가는 이 야곱의 귀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은혜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사돈이 뭐 밭 사면 논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를 원치 않죠. 그 사실은 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척이 잘 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 돼도 칭찬하고 응원하고 또 같이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본성상 그런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야곱이 아버지 그 장인 라반과 그 처남들이 그 자기에게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표정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전에는 야곱 때문에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얼마나 이 뭐라 그럽니까? 이 가난한 집에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된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은 무료 봉사한 거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그 결혼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사랑했던 라헬 둘째 동생 라헬을 얻고자 열심히 무보수로 7년 했는데 장인이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먼저 보내지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해가지고 억울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날 밤 바꿔치기 해가지고 7년 동안 헛수고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라헬을 신부로 얻고자 하면은 7년 동안 또 무료로 일을 해가지고 14년 동안 무료 봉사해가지고 그 인권도 그 임금도 받지 않고 부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겨우 6년은 나머지 6년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빈털터리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6년을 더 해가지고 이렇게 20년 세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0장 43절에 보면은 야곱이 대단히 좀 많이 번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라반의 장인 라반이 아니 자기 재산이 그만큼 불어난 건 생각 안 하고 야곱에게 그 재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장인인 라반과 처남들이 분개한 거예요. 아,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창세기 28장에서 호련단신으로 그때의 20년 전에는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가 이렇게 호련단신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만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비록 지금 빈털터리지만 내가 돌아올 때 11조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실현이 됐어요. 대단히 지금 야곱은 과거에 비해서 장인은 물론이고 자신도 부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야곱은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우리 같으면 지금 돌아가자면 이 형으로부터 죽을 것은 분명한데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야곱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야. 장인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 처남들이 나에게 감정을 갖는 태도는 그냥 순식간에 무찌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잠잠히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그냥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왜? 라고 이렇게 두 아내가 또 자식들이 만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것은 바로 약속의 땅, 내 고향,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이다라고 해서 설득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 당신의 그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삭슬 속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숫자 열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 수도 없이 내가 삭슬 줄게 하면서 한 번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10번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장인이지만 아내의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정과 같이 자기를 대하는 것 같지 않으니 이제 변치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용기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나그네로서의 첫 번째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용기가 필요해요. 핍박받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적대적인 사람, 적대적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공동 식당에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용기예요. 저도 군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뭐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니까 알면서도 기도하면은 막 맛있는 것이 사라져요. 어떤 때는 순간순간 그런 유혹이 생겨요. 반쯤 눈을 감아볼까? 그러면 안 가져가겠지? 너무 치사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감아요. 뭐 주면 주고 안 주고 안 먹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대단한 용기. 여러분 교회 한번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사람의 심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저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한번 교회 찾아갈게요. 또 교회 올게요.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0.5%나 될까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될까 말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이건 쉽지 않은 것인데 그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만 한번 빠져볼까? 오늘만 조금 늦게 핑계 대볼까? 그럼에도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대단하다고 또 저는 또 그렇게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마중물 넣기라고 하는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을 하다가 오랜 여행길에 낙타에 싣고 갔던 물도 떨어지고 자기가 마셔야 될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길도 잃어버렸어요.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색은 저렇습니다만 이 수동식 펌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물은 없는 거예요. 이게 펌프질을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근데 저는 해봐서 알지만 이 펌프질을 하게 물이 빠져 있으면 저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물은 없었지만 그 안에 쪽지 하나가 쪽지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쪽지의 내용을 보니까 좌측으로 1m 그리고 그 1m 좌측으로 이동한 1m 깊이에 1m 깊이로 파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 말을 믿어야 되나? 지시대로 해보자 가지고 그 쪽지에 적힌 대로 이렇게 따라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 또 다른 메모지가 그 물속에 이제 1m 좌측으로 이동해서 1m 깊이에 파보니까 물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물주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그 해갈을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물주머니의 뚜껑에 뭔 또 다른 메시지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 물을 그냥 마시지 말고 펌프에 물을 길어서 마시고 그 이후 이 물주머니에 물을 채워 다른 사람을 위해 똑같은 방법으로 보관해 달라는 메시지였어요. 나만 먹고 마시면 끝. 한데 이 메시지를 보고 이게 물을 펌프질을 해서 물이 나오면 된데 안 나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펌프가 현재 이상이 없고 그 밑에는 물이 많이 저장되었다는 말도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모처럼 얻게 된 이 물을 그냥 마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고장났을지도 모르는 이 펌프에 생명수 같은 물을 부어야 하느냐 이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 매물을 도대체 신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 끝에 이 고민 끝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마중물에 반쯤 놓아보고 막 펌프질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펌프질을 해보셔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물이 넉넉치 않으면 저 펌프질에 물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반절만 넣었으니 소리만 펑펑펑 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쯤 넣어서 펌프질 열심히 하는데 물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또 다른 갈등을 합니다. 이제라도 포기하고 반쯤 남은 물로 그냥 내 몸만 축이고 그냥 가던 길 갈까? 그쪽에 쓰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했으니 나머지 물을 넣고 한번 펌프질을 신나게 해보자. 그 나머지 반절의 물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펌프질을 계속 했더니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물로 마음껏 물도 마시고 샤워도 하고 끌고 갔던 낙타에게 물도 채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에 물을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처음 그대로 물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았어요. 같은 위치에 물을 묻어 두면서 그 쪽지 밑에 자기의 글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 펌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도 여기서 물을 마시고 갑니다. 이 마중물의 실화에 가까운 마중물 넣기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믿음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야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야곱은 도망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신뢰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왔기 때문에 그는 지금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엄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과 같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의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특권의식이 아니라 구원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야곱이 우리 또한 구원자의 태도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용기 결단은요, 야곱이 자신이 특권의식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당신들의 가정에 이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왜 다릅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그건 6년은 그렇게 정당하게 받았다 쳐도 14년 동안 했던 모든 임금을 나에게 계산해서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묵묵히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야곱은. 다음 그림 보면 이게 바로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특권의식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너스로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쓴 백치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바로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보너스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1849년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지성인들, 지식인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 반항했다라고 그런 그 첩보를 입수하고 이 도스토옙스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인데 표도르라고 표현할게요. 표도르를 비롯해서 이 많은 지식인들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50m 전방에서 총구를 겨누는 이 군인들에게 이제 5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사형 명령만 떨어지면. 그런 순간 앞에 고맙게도 사형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정부가 이들이 나중에 정부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그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정부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도 죽음은 면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노역형의 4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4년 노역형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 앞에 갑자기 살아나고 중형에 처했더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4년 이 강제 노동형을 처하면서 4년의 세월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겨울에는 뭐 지금 뭐 국가의 호텔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도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감옥에서의 수용 생활 4년은 대단히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가혹한 형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불평이 늘어날 때마다 그 장면을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음의 총구 앞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것쯤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억울한데요. 아니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20년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셨는지. 내가 죽었던 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 방어생을 당기는 손가락 끝에 목숨이 달렸던 순간을 표도로는 생각하면서요. 뭐라고 했냐면 강제 노역은 오히려 선물처럼 느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한 인물, 백치의 한 인물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정죄받아 마땅한 죽어도 현찮은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대속 형벌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이러한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요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두 분의 자녀가 있는데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형제 다 아버지의 머리를 좀 닮지 않았는지 여하튼 뭐 노력을 해도 안 되는지 좀 직업도 변변치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발이 넓고 또 공직 생활을 해서 그런지 성실하게 해서 재산도 있으세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잘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하고 또 취직 자리까지도 잘 알아봐 주었어요. 결혼도 시켰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자신 자녀들을 잘 뒷바라를 탑니다. 결혼해서도 차가 필요하면 차도 사줬어요. 집도 마련해 줬어요. 매달 생활비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충분히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생활할 만큼의 넉넉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활비를 지원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들이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아버지가 왜 나한테 생활비를 지원 안 해주지?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활비 지원을 지금까지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해줬다고 한 사실을 중단이 되고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내가 결혼하고 장성에서도 아버지의 지원을 받았다니, 이건 내가 지금까지 특권으로 살아온 거 아니야? 비로소 중단이 되었을 때야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받은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그때서야 생각한, 내가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내가 과분한 것이었는지, 내가 이 야곱이 마치 그런 것처럼 특권자가 아니라 구조받은 자의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기까지가 어려웠는데,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특권의식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6절을 보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폈는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투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프로야구 투수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팀의 투수인데, 이 투수가 어제 아주 20년 동안 맞나요? 20년 동안 맞네요. 또 야곱도 20년, 이 친구도 20년인데 공교롭게도 20년 동안 투수를 하면서요, 아직도 은퇴를 하지 않았어요. 어제 대기록을 세웠는데 2200개인가요? 아무튼 2200개의 삼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탈삼진을 한 사람을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잡았다고 한 것은 20년 동안 투수하기도 어렵지만 이 기록이 대기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선수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선수가 대단히 겸손해. 보면은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한, 투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루에 주자를 내보내는데 1루 주자가 자기를 막 자극할 때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왜 저기다 던져서 점수를 막아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선배한테도 막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선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대팀이 자기를 자극하거나 말거나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이 선수의 종교가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기독교였으면 좋았을 텐데 기독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천주교인이에요. 세례명을 보니까 이냐시우스예요. 로욜라의 성 이냐시우스. 예수의 창립자예요. 근데 이 사람 세례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성인을 기리기도 하면서 천주교에서는 그 사람을 닮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수가 이 세례명을 가졌어요. 이냐시우스. 최근의 경기 중에 자기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것을 실수를 해가지고 이 선수의 실수로 점수를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보통이라고 하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야, 그걸 왜 못 잡아? 너 때문에 점수를 뺏길 수 있잖아. 내가 흔들려서 너 때문에 내가 패전트 될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놓치고 싶어 놓친 게 아니라는 것은 선수들이 다 압니다. 오히려 내가 막아줬어야 했는데 실점으로 연결돼서 누구누구가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내가 잘못 던져서 그쪽으로 공을 가게 했다고 하는, 대단히 겸손한 이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세례명을 받은 이 사람의 원저자를 찾아서 제가 이 사람의 기도문을 봤는데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받으소서 오 주여, 나의 모든 자유를, 나의 기억,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의지, 모든 것을 받으소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내가 다른 것 특권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귀향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속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권 의식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의 귀향을 떠올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보너스요 감사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렇게 힘차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살아갔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복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너스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감사의 제목을 늘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또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힘들고 괴로운 세상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경은 보면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이전과 같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다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이전과 이후가 늘 동일한 변치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